우리만의 인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절까지 계속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기존에 했던 걸 중간중간 빼고 오늘 마지막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지만 참을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 즉 할 수 있는데 상황과 과정과 절차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우리 한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절제에 능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다. 자동차에 약 36,000개에서 6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자동차가 비싸고 최상의 상태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리는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인생의 하나의 과제는 달리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시각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끔은 멈추고 또 가끔은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여유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좋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브레이크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존경받거나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세번역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기기를 다툰다, 승리하기를 원한다, 우승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것에 능통해야 된다라는 답을 주는 거예요. 양성 쪽에 가니까 안성훈 씨가 미스터 트롯 우승했다고 막 현수막이 마을 이장부터 노인회부터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이 안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시즌에 나와서 형편없는 성적으로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안성에서 거했다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실망했던, 낙심했던 상황에 뼈를 갈면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과연 이제 우승의 시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또 이제 좋은 결과,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재능도 필요해요. 또 좋은 스승도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자기의 노력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훈련한 대로 살아가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절제가 잘 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들 보면 체중 감량 이런 거 보면 소수점까지 따져가면서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게임에 나갈 수 없는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열심히 해도 본 게임에 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제가 승리의 미덕이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절제함으로 능히 기뻐할 수 있는 회복의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가지의 절제의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생각을 절제해야 한다. 생각을 절제해야 한다.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이 스토리의 유명한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성 생활에 적은 상상력과 환상이다.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막 풍요한 사람, 복잡한 사람은 훌륭한 영성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생각을 절제하라. 생각을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 스스로 자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유다는 그 생각과 은 30냥과 여러 가지 범민 속에서 결국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절제하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 생각을 절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적, 성령적, 믿음적 생각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결단이 절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버림을 당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다? 생각이 건강하지 않았다. 생각이 건강하지 않았다. 자, 이 생각의 결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백성들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라고 하는 패망의식, 즉 뭐예요? 망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생각이 그들을 이제 저주하고 통제해버렸다.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못된 생각을 했다. 이 못된 생각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릴 것과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못된 생각들 때문에 재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지혜롭고 건강하고 지극히 성경적이 될 때 축복의 현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생각이 바뀌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축복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생활이 바뀌니까 그 생각에 자존감을 위해서 감사를 입으로 내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고 거룩한 지체요 성전이 되는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생각이 건전하지 않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생각에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다와 같이 내 마음에 못된 사탄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절제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보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국민일보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이 유해 사이트에 대한 내용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사람이 보기에 유해하다는 게 67만 5천 개 정도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이트 중에 대한민국에서 발언되는 음란 사이트가 6만 4천 개라고 나왔어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로 보면 가장 음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또 스마트폰 중독이 돼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친구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시간이 5시간에서 평균 7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제가 필요한데 생각의 절제, 보는 것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보는 것을 절제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재산과 권력과 힘과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그때에 그가 보았던 것은 그 여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가 꿈꾸었던 것을 응답받았던 축복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그런데 반대로 보는 것을 절제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창세기에 보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뱀에게 미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실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반드시 지켜서 이야기를 했건만 그녀는 보는 것을 즐겨했어요.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죄의 원죄의 시작점을 그가 가졌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보지 못할 것, 보면 안 될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달콤하게 유혹하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곳이라면 분별할 수 있는 절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것을 잘못하면 생각이 불투명해지고 생각이 오염되고 또 생각이 오염되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도록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을 잘라낼 수 있는 절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인격, 의지 이러한 모든 것의 기준에 감정이 출발점이에요. 감정이 이성을 통제하고요. 이성이 의지를 통제하고요. 이 의지는 성령이 통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이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기복적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감정이 통제하지 못하면 우울증을 가진 사람처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사위이자 부하였어요. 그리고 그가 기름을 부을 받아서 자기의 다음 왕으로 축복을 받았던 선민이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 현직 왕은 천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후임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서운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감정이 그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다윗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쓰려고 결심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다윗이 쓰임을 받고 이 사울은 결국 비참한 전쟁터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통제를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의 상태가 하나님의 영의 주권의 통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말과 물질을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너희에게 이른 날이 영이요 생명이라. 지금 뭐예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매개체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는 우리는 뭐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살아야겠다. 예수 안에서 일어나야겠다라는 결단을 갖게 한다.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라. 말 한마디가 인생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망신당하고 패망하는 기준에 되어져 있어요. 우리말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옛 지혜자들도 그 정도의 질서를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무엇을 잘해야 된다?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이랬어요.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마라.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선포이자 수용할 때는 아멘이요 받지 못하면 저주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괴유를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릇하고 간사하고 속임되는 말들을 통해서 미혹하지 마라. 현대적 언어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절제가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다고 모든 것이 가지 않다. 이게 뭐예요? 네 말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네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맞지만 그것을 다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게 허락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절대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왜 그들과 소통하지 못하느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가 보약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려요. 남이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사역하는 이것을 보면 오는 목사님들마다 왜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특수 목회를 하냐고,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왜 이렇게 커피를 팔면서 목회를 하냐고 지적질을 해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처가 되고 두렵습니다. 근데 목사님만 만나면 잘한다, 열심히 있다, 소망이 있다, 이 안에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지나고 나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생명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언어는 뭐냐? 생명의 언어입니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단 한마디라도 인생을 저주하거나 핍박한 용어가 있으면 그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제자요 백성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물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 먹고 풍요로운데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거두게 하셨다. 하나님의 것은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즉 뭐예요?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내게 1달란트를 주셨으면, 2달란트를 주셨으면, 5달란트를 주셨으면 그 달란트에 맞게 우리가 결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에 재정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가 그렇습니다. 심각한 재정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검소하게 생활을 했는데도 재정적인 깊은 문제에 빠졌을 때 삶의 방식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삶의 방식을 바꾸었는데도 물질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하나님의 훈련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되돌아보는 결단의 절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서
하나님 사역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결단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되다 하였습니다. 받기를 즐겨하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절제해야 되느냐? 휴식과 일도 절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활에서 적당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나친 휴식이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보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쉬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쉬고 밤에도 쉰다. 또 6일간 쉬고 주일에도 쉰다.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면 바빠요. 놀 수간이 없어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거다. 그런데 음악의 부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음악에 쉼표가 있어요. 이 쉼표에 쉬지 않으면 숨이 넘어가서 고통스럽고 연주자들이 지쳐서 연주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 하나를 볼까요? 나름대로 성적인 성왕이었다고 좋은 왕으로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었어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하나님의 사역도 잘 감당하던 어느 날 전쟁이 다시 시작됐어요. 백성들과 용사들과 장군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본인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던 오후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저 건너편 건물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여인이 밧세바였어요.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눈물로 회개했던 이제 문제의 시발점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휴식도 절제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영역이라고 목사님들은 얘기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뭡니까? 건강이 경제력이고 건강이 기도력이고 건강이 봉사력이고 건강이 행복의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당한 절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사업도 건강도 다 갖출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보면 육신과 영적인 생활도 절제를 잘해야 된다. 우리 안에는 항상 흙과 백이 있어요. 즉 내 영혼이 건강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육적인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도록 나아가기를 즐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멈춥니다. 브레이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예배당에서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사람이 건강한 영적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만 잘하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집사님, 권사님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아요. 저가 집 세계를 집시다. 엘리야를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의 신앙은 이곳에 모인 공동체들만의 생활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실천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절제하느냐 6가지를 봤어요.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서 이 6가지를 절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영적인 성숙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인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고 기간이 지나면 성숙되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멈춰 있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되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같은 이 기능이 상실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브레이크가 항상 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절제다.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올바른 절제함으로 균형을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